시간, 선택 시리즈 16번째 시간, 내일을 걱정 말고 내일을 기대하라. 내일을 걱정 말고 내일을 기대하라. 자, 우리가 선택해야 될 또 다른 가치입니다. 부재. 무엇을 택하라? 소망을 택하라. 염려 대신 소망 택하시길 바라요. 걱정과 근심 대신 소망하고 설레이고 기대되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또 새로운 한 해에 새로운 환경과 또 처한 또 여러 가지 달라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또 적응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자녀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그레이드의 학교 또 진학하는 경우도 있어 겁이 나고 두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우리 자녀들은 이번에 뭐 군대를 가는 처음 겪어본 환경 속에 두려운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자들은 2018년도에 여러 가지 경기 어려움이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또 어떻게 잘 버티고 견딜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한 자들이 이 중에 있을 줄 압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2018년도 새 첫 시간을 맞이한 여러분에게 하나님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걱정 말고 기대해. 걱정 말고 기대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염려와 근심, 걱정의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상황의 처절함과 절박함이라고 생각하고요, 혹은 그 처지와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할 만한 내 힘의 부재, 능력의 부재라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상황과 처지를 버텨내고 견뎌낼 힘과 능력이 없으니 염려하는 것이고,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나도 절박하고 어려우니 근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근심 있죠, 걱정 있죠, 두려움 있죠, 염려 있죠. 그것들이 생겨난 두 가지 원인이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밝혀지고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는 딱 두 가지에서 시작돼요. 첫 번째는 미래 예측의 실패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뢰의 부재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염려를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두려움과 근심, 염려들이 시작된 근원지는 상황의 절박함과 처지의 곤란함이 아니에요. 바로 미래 예측의 실패, 또 신뢰의 부재예요. 오늘도 내가 이 상황과 처지를 이겨낼 능력이 없고 힘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상황과 처지가 너무 절박해서 근심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예측을 실패하는 내 허접한 내 생각과 계산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미래 예측의 실패가 우리의 근심과 염려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오늘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우스운 거야. 내가 내일에 대해서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들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혀 쓸모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마치 우리가 애기들이 막 걱정하잖아요. 막 전쟁 나면 어떡해. 우리 애들이 막 그런 거 많이. 또 막 번개 치면 저러다 막 번개가 떨어지면 어떡해. 막 이런 막 걱정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전혀 쓸모없는 걱정들 있잖아요. 저렇게 눈이 오다가 완전히 다 파묻혀서 이제 우리 길도 없어지면 어떻게, 막 이런 쓸데없는 것들. 그러니까 그들의 허접하고 작은 시선과 지식 경험에서는 큰 문제처럼 염려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조금만 성숙되고 높은 수준의 이 사고와 지성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어린 아이들은 이런 막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간다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되게 똑똑하고 지성인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염려와 근심의 대부분이 미래 예측의 실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미래를 이렇게 예상하고 예측하면서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될 건데 이러면서 점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이 실은 결국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단편적인 예로 볼까요? 우리의 미래 예측이 얼마나 허접한지. 1900년대 초, 그러니까 20세기 초만 봐도요, 뉴욕이나 런던의 그 도심의 사진들이 있어요. 뉴욕의 이런 아주 다운스트리트나 이 런던의 아주 주요 도심의 그 거리 사진을 보면 1900년도 초만 해도 사진의 대부분의 운송수단들이 마차로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1900년대 사진 한번 보세요. 1900년대 초에만 해도 온통 거리가 다 마차예요. 그래서 뉴욕의 당시의 신문을 보면
아주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불안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똥 때문에. 말들 똥 엄청 싸죠. 그죠? 여러분 코끼리만 못하지만 말도 똥 엄청 쌉니다. 그래서 말 몇 마리만 풀어놓은 목초지 가보세요. 똥밭입니다. 똥밭. 말이 막 수십 마리 될 것도 없이요, 말이 한 대여섯 마리만 풀어놓은 이 초원 목초지 가보세요. 똥밭이에요. 똥밭. 말 5마리만 있어도 어마어마하게 똥을 싸요. 자, 그러니까 뉴욕 거리는 똥으로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말똥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때 큰 걱정이 이 말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제는 우리 뉴욕시는 완전히 말똥으로 이제 말똥을 이제 처리해주는 이 말똥 수거 업체가 많이 있었고요. 또 도저히 우리 자동차도 지금 퍼지면 레카차이죠. 레카차. 자동차 고장나고 와가지고 레카차 끌어가듯이 말도 마차 끌다 갑자기 죽어버리면 그 죽은 말을 빨리 와가지고 실어가는 그런 업체들이 크게 상황했던 유망 직종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똥들이 얼마나 넘쳐났는지. 여러분, 당시에 그 20세기 초만, 1900년대 초만 해도 뉴욕 시내에 돌아다니는 말 마차만 해도 여러분 말이 20만 마리였어요. 20만 마리가 동시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20만 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만 마리가 똥을 싸질러 대니 한 마리가 대략,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마리가 대략 하루에 10kg 정도의 똥을 싼대요. 말이 10kg의 똥을 싸니 20만 마리가 똥을 싸대니까 하루에 2,000톤에 가까운 똥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을 해결할 이 길이 없어서 똥이 이게 두껍게 화석층처럼 덮여지고 굳어지기 시작해서 보도블록이 보이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을 넘어서서 보도블록보다 더 두꺼워져서 그 막 말똥 때문에 난리가 나고, 그 냄새 때문에 꼬여든 파리와 또 말이 질퍽질퍽할 땐 똥이 괜찮은데 완전히 뺏싹 마르면 그 말똥, 그 건조된 말똥의 그 말똥 먼지 있죠. 왜 말똥이 마르면 바삭바삭해서 막 펄펄 날리잖아요. 그 말똥 먼지 때문에 기관지 계통의 질환과 그 말똥에 꼬여든 파리로 인한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이 매년 2만 명이, 뉴욕 시내에서만 2만 명씩 죽어나갔다. 말똥 때문에. 대략 그 당시에 뉴욕 전체 시민이 200만 명 있었어요. 200만 명이 뉴욕 전체 인구였으니까 매년 1%씩이 말똥 때문에 죽는 거예요. 비라도 한번 와봐요. 똥물천지가 아니에요. 똥물천지. 그래서 온갖 사회학자들과 정책 구성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말똥을 처리할 수 있을까? 우리 뉴욕시는 말똥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뉴욕을 비롯한 이 서구 유럽의 수많은 대도시들이 끙끙 앓는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문제가 말똥이었다. 말똥. 근데 그 문제는 13년 만에 싹 사라져요. 왜? 13년 뒤에 자동차가 나온 거예요. 자동차가. 그들은 상상하지도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똥 처리할까? 말똥을 어떻게 하면 말려서 잘 버릴까? 이것만 고민하고 있을 때 단박에 뭐가 나오니? 자동차가 나와서 13년 만에 꿈처럼 기적처럼 여러분 모든 운송수단이 13년 만에 다 자동차로 딱 대체가 되니 모든 문제와 근심은 쓰잘데기 없이 싹, 거기 뭐 태스크포스가 있어봤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싹 사라졌어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문제들이 대부분 이래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역사로 단박에 없어질 것들을 우리는 미래 예측의 실패로 끙끙 앓며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네가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잘할 수 있겠냐? 이거. 그죠? 그러니까 내일 일은 그냥 내일 닥치면 그때 염려해. 그런 일 잘 일어나지도 않아. 막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일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미리 예측하면 그 대도 않는 예측. 그런 것들로 여러분 오늘도 끙끙 앓며 살아가는 무모함과 미련함을 버리시고 그냥 하나님 신뢰하시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실지 여러분 기대하는 편이 훨씬 더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 척하며 살아갑니까?
근데 불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만 해도 포스터 그리기 대회 하면요 그냥 무턱대고 나타가는 거짓골을 모면한다. 기억나죠? 그때 포스터 기억나요? 지구가 이렇게 했는데 막 사람이 바글바글해서 막 지구가 폭발하는 그림 알죠? 그게 불과 몇십 년 전 우리나라의 정책기관의 이 정책이었다고요. 포스터에 구호드렸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지? 하나 만나 잘 기르자인가? 뭐라고? 둘 만나요? 그 뭐 잘 기른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러면서 한 놈만 낳자 이거예요.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자식 한 세넷 데리고 택시 타려면 막 미개인 취급받고 막 어디 가나 불이익을 당하고 그랬다고. 30년 만에 싹 뒤바뀌어서 어떻게 하면 애 낳게 할까? 어떻게 하면 애 낳게 할까? 그래서 애 많이 낳은 사람들이 막 박수를 받는 이런 시대가 오고요. 앞으로 여러분 20년 정도, 20년, 25년 안에는 우리의 모든 의식주는 다 무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 공교육 정책이 다 100% 무료화가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 기르고 막 이런 문제들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해요. 제가 15년, 20년 전 이렇게 예측을 하면 여러분들은 안 믿죠. 그런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앞으로 20년 후에는 모든 의식주에 대한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화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뭘 먹고 마시고 막 이런 염려, 애새끼 대학 등록금 막 이런 것들이 여러분 쓸모도 없는 문제예요. 쓸모도. 아, 물론 내후년, 후후년 막 대학 갈 애들은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20년, 30년 뒤에 막 내가 볼 때 시험이 때만 해도 그냥 들어가. 걱정할 거 없다. 근데 우리는 막 그런 거 가지고 막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고 미래 예측을 실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요.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망하고 땅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자신이 나약하고 미련하다 여기며 겸손하게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결국 최후의 승리자가 돼요. 내 계산질로 이렇게 하는 게 축복이라 생각하고 내 계산질로 이렇게 하는 것이 이익이라 생각되고 내 계산질로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 자기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망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의 말씀이 잠언에도 있어요. 오늘 마태복음 6장의 구조와 동일한 말씀이 잠언에도 있는데 잠언 3장 5절부터 말씀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뭐래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 네 걱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 계산으로, 네 미래 예측 다 틀린다는 거예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바른 길이에요. 그게 가장 옳은 길이에요. 가장 정확한 길이에요. 그게 가장 완벽한 길이에요. 그 길 끝에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리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러분 잘 들어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스스로 똑똑한 척하지 마요. 그럼 또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당해놓고도 또 모르겠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내 계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반응하세요. 당신의 미래 예측, 여러분 그 똑똑한 정부 관료들도 다 틀린 예측과 여러분 그 대단했던 여러분 그 지도자들도 다 틀린 예측. 여러분 미개하고 별로 무식하고 잘난 것도 우리의 예측은 더 틀리죠. 근데 여러분 차라리 말씀의 승부를 거세요. 내 지식과 지혜, 내 계산질, 형편, 처지 따라 살아가지 말고 누누이 얘기한 이게 복의 축복의 이게 여러분 비밀이에요.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 요구하신 대로 하나님 기대하신 대로 여러분 반응하세요. 그죠? 근데 우리는 내 형편 따라 말씀을 얼마든지 제하고 살아가고 내 처지 따라 얼마든지 순종을 거스르고 살아가고 내 감정과 관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꺾고 살아가죠. 반대로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내 뜻을 꺾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내 상황을 극복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지도하심과 명령을 따라 내 감정과 관계를 누그러뜨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승리한다고요. 똑똑한 척한 내 인생의 결과물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한 척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망해요. 잘 들으세요. 또 망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을 의지하신 2018년도 되시길 바라요. 전적으로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지혜로 안 되면 하나님 이끄신 대로 가세요. 시킨 대로 한번 해보세요. 여전히 내 뜻으로 살아가지 말고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악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끔찍한 살인과 사기, 유괴와 뭐 간음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죄악, 여기서 이 악은 하카타예요. 벗어나고 빗나간 거. 하나님이 이거 시키는데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네 물질을 여기다 쓰라 하는데 딴 데 쓰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이거 하는데 다른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 내 판단과 내 예측 근거로 하여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며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내 근심과 염려의 대부분은 미래 예측의 실패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내가 미래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한 그 모든 것들의 미래 예측의 실패가 오늘도 또 다른 근심과 염려를 자꾸 양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미래 예측 대신, 그래서 근심하는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주께 맡기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주의 가정 되셔서 내년에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제발 여러분의 가정임을 박수 쳐주며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간증거리, 예화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는 내 지와 지식들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그 예측들이 얼마나 빗나갈 수 있는 것인지 또 하나만 1965년 프랑스의 한 젊은 변호사, 47세 47살의 한 젊은 변호사가 막 행복해하며 콧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왜? 행운을 잡았기 때문에. 땡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웃에 살고 있는 동네 할머니가 자기를 부르더니 자기 집을 팔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중간에서 그것을 계약을 추진하다가 너무 솔깃한 제안을 들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90살인데 할머니는 지금 큰 돈을 받을 필요도 없고, 혹시 큰 돈 이게 팔고 집을 비워주면 자기가 나갈 때도 지금 90살인데 살아야 얼마나 살겠냐. 그러니까 그냥 매달 자기 죽을 때까지 2,500프랑만 주면 된다요. 뭐 당시 한 50여만 원이었다고 그래요. 뭐 지금 프랑스가 이제 유로화로 다 바뀌어가지고 프랑이 뭐 대충 한 지금으로 한 200여만 원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냥 매달 그냥 250프랑만 달라 이거예요. 2,500프랑만 주고 내가 그냥 죽을 때까지 여기서 살고 내가 죽으면 그냥 등기 이전하고 들어와라. 얼마나 솔깃한 제안이에요. 그러니까 뭐 몇 달이나 주겠어.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그 제안을 했고, 그럼 내가 사겠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대충 따져봐도 그 할머니가 90살이니까 살 날 대충 따져보면 반값도 안 되게 헐게 살 수 있으니까 땡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괜찮은 것이 당장 큰 돈 받고 또 뭐 집을 또 사기도 그렇고 몇 년 살지도 모르는데, 근데 연금 받듯이 그냥 편안하게 자기 살던 집에서 죽을 때까지 살다가 그냥 매달 그냥 그 연금처럼 2,500프랑씩 한 200원씩 받아가지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깔끔하니까 자기도 좋고 변호사도 땡 잡은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하게 돌아와서 그달부터 2,500프랑씩을 지급하기 시작했는데 할머니가 안 죽어. 뭐라? 한 95년이면 대충 한 5년 봤는데 안 죽어. 10년이 지나도 안 죽었어요. 100살이 됐는데, 20년이 됐는데 안 죽었어요. 딱 30년 되던 해, 30년 되던 해, 그때 죽은 게 아니라 이제 47살 했던 변호사가 77세가 되어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집을 계속 돈만 주다가 한 번도 살아보지도 못하고 그 집값을 원래 살 집값의 2배에서 3배 가까이 준 거예요. 그리고 하루도 못 살아보고 먼저 죽었다니까. 그 할머니는 그 변호사 죽고 2년 뒤 8월 4일 날인가 122살로 죽었어요. 그 할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세계 최장수의 인물 잔느 칼망이라는 할머니 이야기예요.
여러분, 내가 똑똑하게 막 이렇게 압박하게 살아가죠. 네, 그거 거의 대부분 틀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냥 우직하게 하나님 따라 살아가세요. 우리의 모든 미래 예측의 실패가 우리의 근심거리가 되었던 과거를 기억하시고, 우리 시간 계속 미래에 대해 곰시고하며 예측하기보다는 하나님 이루실 또 다른 역사를 기대하고 설레이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근심의 두 번째 발원지는 신뢰의 결여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능력의 부재나 버틸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부정하고 믿지 못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드레 처음 자전거 제가 가르쳐 줄 때 뒤에서 내가 안장을 잡고 있는데 안드레는 끊임없이 나를 보면서 막 아빠 너무 안 돼? 아빠 너무 안 돼? 꽉 잡아! 안 낫지? 야, 내가 내 아들 내가 더 사랑하지. 근데 안드레는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나 처음 인라인 가르칠 때 아빠 꽉 잡아 너무 안 돼, 꽉 잡아 나 죽어, 꽉 잡아 너무 안 돼, 나 죽어. 막 이거예요. 신뢰하지 못할 때 두려운 거예요. 믿음이 결여될 때 두려운 거예요. 근심이 쌓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린아이들의 실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우심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할 때 우리의 근심과 염려는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아세요.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고.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들이 뭐예요? 이방인들은 믿음 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는 자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라 무엇의 결여예요? 믿음의 결여.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결여. 즉 이방인들처럼 하나님께 대한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결여되니 두렵고 오늘도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뭐 필요한지, 뭐 주셔야 할지, 내가 뭐가 간절한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것이고 또 올해도 버티고 견디게 하실 거예요. 헤쳐나가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환경이 더 좋아지고 상황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걱정과 염려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다시 회복할 때만이 우리의 근심과 염려와 작별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또 새로이 밝아온 2018년도를 맞이하며 또 두려움과 걱정 반, 근심 반, 설레임 반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걱정 반, 설레임 반이 아니라 이거는 프라이드 반, 양념 반 이런 거 싫어하잖아. 우리는 그냥 무조건 설레임과 기대로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내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오늘의 교훈은 분명해요.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라. 지금 미리 아무리 걱정하고 염려하고 예측해봤자 그거 다 틀리다. 오늘을 충실하게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육적인 걱정과 근심에 쓰는 에너지와 열정을 주의 일에 대한 관심과 헌신으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거예요. 오늘 말씀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다 채워줄게 하시더니 그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자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나 복불복으로 다 더하시는 게 아니고 뚫어주시고 염려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여러분, 나를 위해 걱정하고 염려하면 맨날 나를 위해 살아가고, 그럼 네가 알아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근데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먼저 내 관심과 내 에너지와 열정과 물질을 하나님께 돌리는 자들. 여기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될 가정들이 있어요. 내 가슴이 아픈 가정들이 있다고.
내가 진짜 하나님께 축복해 주려고 막 기다리는 게 보이는데 그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요. 이제 전환하라. 당신을 사랑해서 육적인 걱정과 근심에 쓰는 에너지와 열정을 이제 주의 일에 대한 관심으로 바꾸세요. 주님께 대한 헌신으로 전환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잘 안 하세요? 내 삶 가운데 개입을 안 하세요? 당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의리 없고 신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뜻을 위해 살아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까? 그 아멘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냥 그날 닥치면 염려하라 이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오늘 당신의 모든 그 시간 염려,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관심으로 전환할 때 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까 똑같은 구조의 잠언서 3장, 그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네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라. 자, 그 말씀을 이어서 잠언서 3장 9절 10절 또 이어가 볼까요? 9절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결론은 똑같아요.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막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하시. 결국 그 결론이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 시간 너희 먼저 하나님 나라 그 뜻을, 그 의를 구하라. 그럼 하나님께 다 해결해 주실 거야. 넘치도록 부어주실 거야. 이렇게 결론 내셨는데 잠언서에도 똑같아요. 오늘도 내 지혜를,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악을 떠날지어다. 그러더니 바로 이어진 말씀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 먼저 하나님께 헌신하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라. 그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쉬워요. 하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풀리지 못한 난제예요, 난제.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들이 이해되는 여러분의 가정 되시고 2018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2018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내일은 걱정하고 염려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기대하고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계획하지도 못한 위대한 일들을 소망하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제 과도한 염려와 근심 걱정 내려놓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선택하고 설레임으로 미래를, 2018년도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찬양합시다. 오직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라. 먼저 너희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이제 저희들이 상황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 처지 따라 말씀을 꺾지 않게 하시고 뜻 따라 처지를 이기고 꺾는 자들 되게 하시며 말씀 따라 내 뜻을 꺾는 지혜로 믿게 하셔서 내가 상상하지도 생각하지도 기도하지도 간청하지도 못했던 크고 위대한 일들을 경험하는 2018년도 되어서 작년보다 올해가 더 축복받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기대되며 오늘보다 내일이 더 소망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하루하루 복 있게 힘있게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결국 하나님이 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뜻과 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17년도를 지킨 하나님 감사하며 2018년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 더욱더 감사하며 2018년도를 지킬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며 나의 사랑 언제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자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그 크신 위로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한 해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설렘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히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